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6절부터 20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고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6절에 보게 되니까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그랬어요. 명철이라는 것은 분별력, 이해력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명철이 세상에서 말하는 명철과 다르죠. 세상에서는 영어나 수학에 대한 이해력, 세상에서 뭐 돈 버는 법에 대한 이해력, 분별력을 이제 가장 똑똑하고 좋은 명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지 않죠. 물론 그것도 명철이죠. 그러나 진정한 명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잘못된 것은 버리고 옳은 것은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분별이고 참된 명철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고 순종하는 길, 명철의 길을 떠나는 것은 그것은 배교하는 거죠.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삶을 내가 살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떠나는 것은 배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 즉 하나님은 없다 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 멸망길을 걸어가는 자들과 하나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중립지대는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든지 함께 있든지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은 사탄과 함께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사망의 길에 들어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고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중에 하나님께 속하는 것을 짐으로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참으로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명철하지 않은 것이죠. 정말 하나님 앞에 깨달음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하는 명철을 구해야 됩니다. 이러한 성경이 말하는 명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복이다라는 이 깨달음을, 이해를 가지고 있는 자가 가장 복되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17절에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연락을 좋아한다. 먹고 마시고 즐기며 자기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죠. 이런 사람은 아무리 부자일지라도 매일 흥청망청 즐기기만 하기 때문에 금방 자신의 재산을 탕진하게 됩니다. 그 스포츠 선수들 중에서도 보게 되면 우리나라도 이제 정말 수억, 수십억에, 수백억에 그러한 연봉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외국 그런 데에서는 그 규모가 더 크죠. 뭐 농구라든지 야구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 어마어마한 돈을 받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 수백억의 돈을 벌었는데도 이렇게 은퇴할 때쯤에 돼서 아니면 운동선수 하는 중에도 이제 빚을 지고 파산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연락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물질을 관리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수많은 돈이 있으니까 항상 그렇게 먹고 마시고 쓰기 때문에 그 수많은 돈도 다 이렇게 탕진을 하게 되는 거죠. 구하게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인생은 먹고 즐기고 놀며 살라고 주신 인생이 아닙니다. 부지런히 성실히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놀고 먹지 못한다고 너무 안타까워할 필요 없습니다. 연락을 행하지 못한다고 너무 안타까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내가 할 일들을 꾸준히 해 나가면 그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기쁨으로 하루하루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습니다. 18절에 보게 되면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속전이라는 것은 노예를 해방시키는 값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노예를 해방시키려면 그냥 해방시킬 수 없죠. 그 노예가 된 그 값을 지불해야 되죠. 그래서 그 값을 받고 그 노예 주인이 노예를 풀어주죠. 그때 그것이 속전입니다. 악인들은 의인들의 속전이 된다. 다시 말해서 악인들은 의인들을 위해서 사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 정직한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정직한 자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자들을 대신해서 사용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제 의인들이 복되게 되고 악인들은 형벌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악인들은 하나님의 의인들을 위한 도구로 사용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의인들이 악인들의 놀이개가 되죠. 악인들의 아래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인들은 악인들의 그 도구가 되는 그러한 경우가 많죠.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면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게 되면 모든 것이 악인들에 의해서 되어지고 의인들은 악인들의 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뜨세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되었죠.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육신의 눈을 보게 되면 아수르가 승리한 거죠.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잡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승리한 거죠. 그렇습니까? 아니죠. 믿음의 눈을 뜨고 보니까 승리하는 바벨론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사용하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죠. 어, 지금 패배하고 망하는 그 이스라엘이 핵심이고 승리하고 또 그 이스라엘을 정복하는 그 바벨론은 그냥 하나님의 막대기고 몽둥이일 뿐인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인들이 횡행하죠. 의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의인들이 고꾸라집니다. 악인들이 승리하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들이에요. 악인들의 횡행은 의인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시기 위해서 또 때로는 연단하시기 위해서 또 회개케 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들일 뿐인 거예요. 그리고 또 악인들의 횡행은 악인들의 악을 스스로 증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시적으로 허락하신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의 횡행, 또 의인들의 핍박, 우리 눈에 보이는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정말 그 의인들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지금 살펴보시고 그들을 위해서 이 천지 만물을 사용하시고 그리고 악인들도 사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보게 되니까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그랬어요. 다투며 성내는 여인, 이건 성격 나쁜 여자랑 평생 살 수 없다라는 말입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다투며 성내는 여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어기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어기는 사람과는 함께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는 무엇입니까? 이제 여자는 어떤 그러한 남편과의 관계에서 어떤 마음과 태도로 살아가야 됩니까? 에베소서 5장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여자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명령을 하셨어요. 아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남편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남편을 이제 머리로 여기고 또 이렇게 함께 섬기며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여자와는 정말 고난도 함께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인생의 가장 어려운 그러한 시절에서도 참 화목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참 하나님의 질서, 즉 남편을 머리로 앞세우고 남편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는 여자와는 아무리 구중궁궐에 산다고 할지라도 그 삶이 평안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그러면 아내만 그렇게 하나님의 본분을 따라야 됩니까? 그러지 않죠. 남편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그 질서는 무엇입니까? 역시 에베소서 5장에 보게 되니까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듯이 남편도 아내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남편이 참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내를 위하고 보호하고 아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그렇게 돕지 않고 오히려 남편이 아내를 때리고 또 자기가 앞에 섰다고 위에 있다고 아내를 밟아서 정말 저 발꿈치 밑으로 내려놓고 그러면 어떻게 그런 남편과 살 수 있겠습니까? 살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19절에서 말씀을 하는 것은 이제 모두가 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라 살아갈 때 참으로 복된 그러한 결혼 생활 또 인간관계를 서로 맺으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르지 않을 때 다시 말해서 10계명의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을 무시하고 한번 부부 생활을 해보세요. 서로 이웃 간에 교제를 해보세요. 서로 전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제 10계명을 따라 특별히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을 따라 아내와 남편이 또 서로 간에 모든 인간관계에서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가장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시간이 좀 지나서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깊이 믿고 마음에 새기고 또 생각해서 잘 적용하게 도우소서. 가장 복되고 복된 인생을 살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에게 행하라 명령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믿고 순종하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